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의 사자를 제외하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그의 남편 요셉이지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강조하고 있느냐?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우리가 빗대어서 말해 본다면, 마리아는 그저 잠시 등장하고 사라져 버리는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도록, 그를 주목하여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가 행한 일을 아주 높이 들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마태 저자는 우리에게 요셉의 무엇을 지금 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아멘. 지금 이 마태 저자는 우리에게 요셉을 굉장히 강조하여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는데, 요셉의 뭘 보라고요? 그의 의.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의 의를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의, 세상의 의,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의 의와 나의 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래전에 이미 일찍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요셉의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국한된 요셉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 66권의 이면 속에 흐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뭐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의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가 뭐냐 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요셉의 의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요셉의 어떤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의 의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약혼과 관련하여 나타난 의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약혼 없이 결혼식만을 합니다마는, 한때 우리나라도 결혼 전에 약혼을 많이들 했었지요. 유대 사회 속에서 결혼 전의 약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문화였고 풍습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혼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들의 약혼은 법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이미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하는 그 순간 신랑과 신부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되죠. 나아가서 비단 결혼하기 전에 약혼의 기간 동안에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가부 내지 호라비로 그렇게 또한 불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혼의 기간 동안에 약혼자 신랑 신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뭘 지켜야 하느냐? 준비해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준비하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일입니다. 대개 약혼의 기간은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는 함께 살지 않고 각자의 집에 따로 살다가 1년 후 정식 결혼식을 하면 그때야 비로소 함께 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반드시 해야 되느냐? 신랑의 입장 속에서는 이 약혼의 1년의 기간 동안에 신부와 1년 후에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지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신부는 이 약혼의 1년 기간 동안에 뭘 해야 할까요? 소위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신부 수업 하시고 결혼하신 거죠? 예. 신부 수업을 해요. 어떤 신부 수업을 할까요? 이제는 지금까지 자라나며 생활했던 친정의 모든 이 생활을 접고 신랑의 새로운 가문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랑의 그 가문의 전통은 뭔지, 또 나아가서 신랑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신랑이 또 좋아하는 것은 뭔지, 그러니까 1년 후에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결혼의 행복을 위하여 신부는 이렇게 1년 동안 이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어떤 그 역할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1년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안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게 다 뭡니까?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신부로서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나아가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할 때 그때 성경은 성도된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다 같이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쓴 서신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결혼에 빗대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사건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건일까요? 우리와 약혼을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장차 재림은요, 약혼의 기간을 넘어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처소 거처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신부된 우리와 영원히 살 거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거처와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약혼의 기간 동안에 신부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혼의 1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뭘 했다고요? 결혼 준비를 한 겁니다.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랑 삼은 신부된 성도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뭘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부 수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부 수업이 뭘까요? 뭐 여러 많은 것이 있겠죠. 당장은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부는 1년 동안만 지금 친정에 머물고 잠시 사는 것이지 1년 후에 누구와 이제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살아야 해요. 1년 동안 신부 수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랑과 함께 살 것을 꿈꾸고 신랑과 함께 가정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설레일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자처럼 이 땅에 끝에 소망 두고 이 땅의 끝을 위하여 사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우리는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신랑을 바라보며 신랑으로 인하여 주어질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 속에서 누리기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들,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신부된 우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부로서 갖춰야 될 신부 수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약혼의 이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성결함입니다.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 신랑과 신부는 다른 사람과는 물론이요, 약혼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도 자신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약혼한 이 기간 동안에 순결을 지켜야 할 마리아가 그만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문맥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은 모를 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 된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내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관계로서의 아이가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다른 남자와의 부정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명기 22장의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면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적 의미에 보면 이 그는 여성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마리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마리아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 이때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부정을 감출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가 정당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상 결혼하기 전에 약혼의 사이 속에서는 남녀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되어 임신하는 상태가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라고 몰매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은 자신의 정당함과 떳떳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불명예스러운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신이 떳떳함을 위해서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어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분명예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어도 마리아를 살리려고 가만히 그렇게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이 행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의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함을 위하여 상대방의 부정을 더 들춰내고 끄집어낸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을 감싸고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리하는 그 요셉의 행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 저자는 요셉의 의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인데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10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8장 1절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어떤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합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5절에는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도 행하지요. 그리고 28절로 넘어가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칩니다. 9장 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또한 고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갈리의 딸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만져 치유받는 12회 혈우증 앓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뭡니까? 27절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 그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32절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8장과 9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10가지의 내용이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 이적의 10가지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의 그 중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8장 1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마태 저자가 8장 17절의 이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우연찮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17절이 그 중심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 저자는 10가지 기적의 그 중심의 의도성을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 17절을 그 사이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직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치유 사건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가?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런 치료와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 행할 수 있었다는 그 원천적인 힘이 있다면 그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보십시다. 8장 17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그 근본적인 힘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떠안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께 치유와 이적을 베푸셨다고요? 우리가 앓았던 병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치유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치유와 회복이 우리는 이런 상대방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의 능력과 힘은 뭐예요? 파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를 통하여 나도 모르는 영적 에너지가 막 발산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하기에 여러분, 오늘 또 진정한 치유와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싶습니까? 병자의 아픔을 여러분 치료받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그의 연약함을 친히 내가 떠안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병자의 그 병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그것으로부터 치유와 기적이 오늘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마태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함 받게 되어지는 그 근거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는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의가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그름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그름과 틀림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죽여
원수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남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끄집어내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자기 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걸음을 내가 품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떠안아 그 걸음에 있는 자를 오름의 자리에 올 수 있을 때까지 받아주고 기회를 주고 인내로서 품어주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느냐? 진짜 기적과 이적은 무엇로부터 나느냐? 진짜 구원이 뭔가?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자기 의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상대방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우리 소망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